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소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아달랴 여왕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권력, 배신, 또 뭐랄까 신적인 개입 같은 것들이 얽혀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맞아요. 허남진 목사님의 반역인가 혁명인가 라는 글 일부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글이 당시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기대됩니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아달랴 여왕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지 7년째 되던 해예요. 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피해 숙청 끝에 왕좌를 차지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손,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인 요아스를 성전에서 무려 7년 동안 몰래 키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이죠.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군대 지휘관들까지 규합해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네, 아달랴를 몰아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의 성격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든 계획이 딱 성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선포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그걸 본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 말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바로 그거죠. 근데 이 글의 저자가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요. 사실 먼저 반역을 저지른 건 아달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 손자 다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으니까 명백한 반역인데 정작 자기가 당하니까 반역이라고 소리치는 거죠. 재밌는 비유네요. 자기 반역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건 생각 못했다는 거군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달랴의 행동은 명백한 반역인데 그럼 아달랴를 몰아낸 여호야다의 행동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달랴의 행동은 개인의 탐욕에서 나온 반역이지만 여호야다의 행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혁명이었다는 거죠. 아, 반역과 혁명으로 구분하는군요. 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사달랴는 결국 넘어졌다는 거고요.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딱 그 경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서 지적하기를 정작 이 모든 일의 중심 인물,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 있잖아요. 네, 7살짜리 아이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요아스의 이름이나 역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게요. 글에 따르면 그게 오히려 중요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요아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서 키우셨고 이 모든 일, 이 혁명의 진짜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외친 반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의미죠.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거나 뭔가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반역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반역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동생을 죽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성을 쌓았던 가인이라든지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했던 바벨탑 사건, 또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럼 여호야다는 어떤가요? 솔직히 그도 권력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린 조카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권을 쥐는 건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는 여호야다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마음속까지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 기록 자체는 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중심 동기가 나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더 큰 목적, 이 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에 따라서 반역이 될 수도 있고 혁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정확합니다. 아달랴와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군요. 당신의 삶은 혹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의 삶인가? 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려는 게 반역이라면 반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이 곧 혁명이라는 거죠. 와, 닿네요. 내 이익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위한 삶이 혁명적인 삶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거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당신의 시간, 재능,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가치를 세우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